정착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 중요해지면서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나름 집도 주시고 이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주시고 결혼 대상, 내 자녀도 많이 주셨습니다.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했다. 그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요해지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꽤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꽤 결혼 잘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꽤 똑똑해요. 꽤 공부를 잘합니다. 꽤 매출이 나옵니다. 꽤 괜찮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이 중요해질 때부터 사람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분,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밀어내고 있더라. 솔로몬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집착할 때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중요도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두 가지 집을 짓는 장면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집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의 집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짓는데 7년 걸렸다. 자신의 집, 그의 집, 솔로몬의 집을 짓는데 왕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실행한 것, 그대로 실행한 것 맞습니다. 근데 본문은 거의 성전이 이 두 가지 건축물을 짓는데 걸렸던 시간을 대조하면서 솔로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병치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7년 걸렸고 자기 집 짓는데 13년 걸려서 의도적으로 씁니다. 6장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바로 이어서 7장 넘어가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전부 준공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마음에 전부 완성되는 것은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7년 짓고 나머지 14년 동안 자기 집 지어서 전부를 준공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 그럼 뭐 교회 짓는 것보다 내가 내 집 짓는 거 더 하면은 죄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의 정황상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짓는데 집중하느라고 여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성전 짓는 것, 하나님 집 짓는 것이 늦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3장 1, 2, 3절부터 이 건축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이거를 계속해서 동시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7년 걸리고 내 왕궁 짓는데 13년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전체 완성되기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내가 어디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까? 내 왕궁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뺏기잖아요.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 건축물에 신경을 오래 쓰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얘네 지금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상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짓고 내 집도 짓고 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느냐? 성전 건축을 하지만 나의 관심사,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 짓는 거. 내 집 짓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집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안 지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보다 나의 집 훨씬 더 공들여서 지어져야지.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보려면 이 한 가지 뷰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해지면서 무너진다. 내 왕궁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 지었던 다윗이 못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 고귀하게 받아서 하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닥이었는데 정말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남들이 볼 때도 그러죠. 아, 저 사람 되게 중요한 일 한다. 내가 볼 때도 야, 여기 중요한 자리다. 야,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 그게 느껴질 정도로 내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이 중요한 일이 중요하신 분,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역으로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분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더라. 솔로몬이 특별한 죄 지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이거 지으면서 내 집을 잘 지어야 되거든. 여기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작년에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의 사고에 대한 조치들이 많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부터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종교시설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CPR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화가 김현수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 혼자 듣고 오라고, 난 귀찮으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4명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도 어디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랑 아내랑 해가지고 4명, 이재영 형제랑 해가지고 4시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구급법 하는 거, 흉부 압박하는 거 이거 너무 지겹도록 2년 내내 한 거여가지고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지겨워서 하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귀찮다 하고서 계속해서 이게 지겹게 듣고 있었어요. 또 뻔한 소리 하죠. 계속 눌러줘야 된다고. 근데 강사가 이렇게 간악한 마귀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혹시 막 흉부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가 뚝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게 눌러야 되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너무 아프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멈추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거든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갈비뼈는 다시 붙일 수 있는데 이거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눌러야 된다. 그거 다 알고 있지. 속으로 비웃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진짜 더 간악한 마귀였어요. 하나를 더 물어보는. 근데 이게 막 누르다 보면 갈비뼈가 막 부서지고 그런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 그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고 하면서 막 장기를 찌르고, 그래서 갑자기 흉부압박을 하는데 코피가 막 줄줄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오답이 나올 수 있으면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난다고? 어떻게? 속으로 그래. 그때는 잠깐 멈춰야지.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장기는 나중에 다 꿰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근데 지금 여러분도 그치? 그렇잖아요. 왜요? 피? 그죠? 피는 중요한 거잖아요. 피가 난다고? 그거는 또 딴 얘기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흉부 압박하면서 하나님 의지에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자녀가 대학 간다고? 야, 중요한 얘기라고? 결혼한다고? 이런 얘기가 막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그럼 뭐예요? 그치, 그때는 그게 좀 중요하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존재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직장 몇 년 다닌다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사람 결혼식은 예배 빼고 꼭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한 인생이었다고? 중요한 사람이, 내 상사가, 회장님이, 뭐 누가 회장님 자녀가 뭐 결혼한다고 그때는 꼭 예배 빼고 모임 빼주고 꼭 가야 돼요. 왜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피가 나잖아. 중요한 거잖아. 중요한 학업의 중요한 시기에는 예배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결혼이 지금 코앞입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 뭐 그런 모임 같은 쓸데없는 사람이나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팀 모임 가봐야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랑 또 맨날 인생 힘들다고 그러겠지. 성도의 교제?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피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중요한 일, 중요한 직책, 중요한 돈도 이제 살아봐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고 1000만 원, 억, 뭐 그냥 막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부지기수로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잠깐 멈추면 되지 않을까? 그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생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인생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야 되죠. 애가 잘 안 생기죠.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 일단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나잖아요. 피가 보였다고? 멈춘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완전 중요해지면서 중요한 분 놓치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한 가지가 세금입니다. 세금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법인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법인 그 사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우 매출이 막 요새 오르고 있어. 너무 좋대.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하우 이제 그만할래. 그 매출 좀만 더 올리면은 나 세금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평생 간이 사업자로 남겠다고, 간이 과세 사업자로 남겠다고. 그런 사업자가 있었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돈은 더 벌어야지. 세금 그까짓 거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법인이 저희는 영업을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금 과세 구간으로 들어가면 저희 인생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매출을 올리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업 뭐예요? 이미 망했죠. 왜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매출이었어요. 매출 쭉 올립니다. 쭉 올리면서 같이 중요해져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세금이라고. 그 세금 때문에 내 인생에 방해를 받죠. 중요한 게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세금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개인도 지금 우리의 그 마음에 갇혀 있다고요. 집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집을 어디를 사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마인드 세팅부터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꼭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이 하나래요. 근데 집이 2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 선생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 다주택자 되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저 그거 싫다고 그거 피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법인 하시는 분들, 매출 올리시는 분들 뭐냐? 마음은 그거예요. 난 최고 세율 내고 살 거야.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뭔데?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업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중요하지. 세금이 따라온다고? 내면 되지. 그때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유리천장이 빡빡 깨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 버리지 못하면 투자자의 자격으로 꽝이라는 거예요. 세금이 어쩌고 그 생각할 거였으면 투자를 왜 하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겁니다. 내가 인생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게 막 생기니까 이제 이거 신경 써야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용이 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잊은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 다 은혜로 된 거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다른 일 그게 잘 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절에 틈틈이 찾아뵙는 존재예요. 그죠? 한 주간에 내가 조금 멀어졌나? 그럼 온라인 예배로 뭐 이상한 사람 설교나 하나들 좀 듣고 찬양도 좀 틀어놓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얼러가면서. 그래서 분별하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중심은 아니시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중요한 것이 방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지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그 방식대로 처리했다가는, 시간을 이렇게 썼다가는, 돈을 이렇게 썼다가는, 이게 좀 충분하지가 않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돈이 모자른데, 이 방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이 솔로몬과 같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 중요하신 분 따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일을 중요한 분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가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이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막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뭐 좀 헌금하라 그러고 뭐 주일 성소에 뭐가 이렇게 많아. 지금 내 마음 자체가 뭐예요? 리스트대로 다 하고는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망한다고요. 왜요? 하고 있지만 내 중심은 어디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중요한 분이 맡고 계시지? 예배가 연애를 방해하고 있죠. 지금 말이야, 여자친구가 지금 뭔 문단속인가 뭔가 그 스즈메 문단속 그 뭐 보러 가야 된다고 조조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아침에 예배 들어가는 바람에 오후로 미뤄야 되고 뭐 이런 거 뭘 방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막 사역하고 뭐 헌신하고 뭐 또 모임 성도의 교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선배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목사님은 내가 지금 중요한 미팅 있는 것도 모르고 뭐 모임하러 가라 그러고 모임하고 가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분리돼 있잖아요. 여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한 분을 밀어낼 때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방식으로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를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이제 성전 지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패스하는 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신기하게 요즘 우리 교회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0장 어간에 뭐가 나와요? 성막 짓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 중에 성전 신학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십니다. 성막이 출애굽 백성들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게 이제 성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성경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주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볼 때는 무조건 이걸 뭐랑 비교해야 돼요? 예전 앞의 성전, 뒤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앞에 모세의 성막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완전 이 열왕기 저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위대해져 갔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중흥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 기자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점에 올라갔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무너지는 현상이 무엇인지 잘 봐라. 두 가지인데, 첫째로 뭐냐?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 실시간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대로 행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부러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지금 성막 짓는 거예요. 36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8장 22절 마지막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방식대로 실행되고. 39장 2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경에서 반복과 긴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강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막 어떻게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동행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놓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게 보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길게 막 나와요. 근데 차이가 있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죠. 뭐 이렇게 지겨운데 다른데 뭐가 다르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주어를 바꾸네. 누가 지었냐? 그대로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설계도를 받았거든요. 영감으로 받았어요. 그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가 일부러 뭐라고 기록하냐? 솔로몬이 했다. 6장 21절부터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더니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뜻대로 뭘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했대요? 솔로몬이 했대요. 나쁜 짓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왔던 그 설계도 그대로 가지고 솔로몬이 했어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 기자는 일부러 차이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했다니까요. 문제가 뭐라고요? 내 중심은 내 집이라니까. 솔로몬의 집은 내 집이었다고요. 내 집이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리스트대로 그대로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 한다니까. 주일 성수도 해요. 모임도 하고 가요. 기도도 해요. 뭐 내가 큐티도 해요. 다 해. 근데 뭐가 사라지냐?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중요한 일이 중요한 분을 밀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일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하잖아요.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심지어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중심이 다른 것, 내 자녀, 나의 이 돈, 나의 이 커리어, 승진, 결혼, 출산, 이거 내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중심이 달라지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어느 순간 리스트가 돼요.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쳐가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요, 나보고 일하라고 하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지금 왜 지쳐가죠?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근데 일하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해주냐고. 그렇죠? 인생에서 중요한 일,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의 중요한 일은 다 그런 식이에요. 중요한 건데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는 게 뭐예요? 날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없네. 계속 일하다가 이게 헛방이었다.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변 지난 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 중요했던 일, 그 애한테 고백하고 받아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 팬클럽 가가지고 그 콘서트 앞자리에서 꼭 그거 보고 싶은 거, 너무 인생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살았다고. 그게 날 살릴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우리 인생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 게임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중요한 게 날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지쳐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다른 임재는 뭐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일하심.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 순간인데 감당하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저도 이번 주에 이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책을 찾아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예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걸 직관적으로 한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예화가 생각이 안 나? 막 책을 뒤져도 안 나오고 근데 막 짜증나게 CPR 하라고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너무 기분 나쁜 마음으로 CPR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 들리는데 뭐 피가 터진다는 거야. 그 피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하면 되겠다. 설교 준비 끝.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흉부 압박을 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야. 피가 터져. 여러분 얼마나 이 색감적으로도 직관적입니까? 이해가 팍팍 되잖아요. 남들은 CPR 교육 받고 있는데 저는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설교 준비 너무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CPR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이게 있으십니까? 혼자 집 짓고 있죠 지금. 일하심.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나. 신앙이 리스트로 지금 바뀌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리스트가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중요한 건 딴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리스트로 보이지. 그걸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지고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이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4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외국까지 이 소문이 들리면서 넓어지더라. 맨 밑단 백성까지 이 나라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더라. 그 넓어짐이 현상이었어요. 4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민족이 너무나 기분 좋게 살았다. 외국도 야 이런 나라가 있네 너무나 좋아했다. 그런데 이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갑자기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스바는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예멘, 지금의 예멘 그쪽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여왕이 오더니 솔로몬 너 왜 이렇게 똑똑해? 다윗도 좋고 솔로몬도 좋고 야 진짜 너한테 막 물품 주고 싶어 하는데 주석학자가 모두 동의하는 게 뭐냐? 아이템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템이 옛날에는 모든 열방이 좋아하고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아이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라. 그게 차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 1절부터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온갖 좋은 말 다 해줬어요. 왕국의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왜 무너지고 있었냐? 10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아이템들을 지금 쭉 보고 계십니까? 이 열왕기 기자들이 그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아이템 바뀌었네. 아이템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뭡니까? 럭셔리죠. 럭셔리는 뭡니까? 이건 솔로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스바 형이 에르메스, 디올,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거 막 박스채로 막 보내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백성한테 줘요? 이건 내 후궁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이 시기에는 내가 차면 되겠다. 지금 모든 물품이 뭐예요? 럭셔리였다고요. 럭셔리가 뭔데요? 왕만 쓸 수 있는 거, 왕 주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 그걸 막 주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그랬죠. 온 백성한테 이마트 할인권도 주고 막 뭐 구제 사역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럭셔리로 바뀌었네? 좁아졌어요.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게 생기죠. 중요한 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뭐냐? 이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출산을 앞두고 계시고 아이를 키우시고 뭐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만 보여요. 그게 좁아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둘이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셋이 됐죠. 넓어진 거 아닙니까? 넓어졌는데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자녀만 보는 거예요. 이 부모에서 이제 아이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녀까지 포함해서 어떤 뜻을,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내 자녀가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말이야 더 체계적으로 주일학교를 안 해주고 말이야. 김현수 목사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왜? 내 자녀 왜 제대로 교육 안 시키냐고. 다 뭐예요? 럭셔리죠.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럭셔리는 뭡니까? 샤넬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럭셔리, 내가 좁아지고 있는 거, 그게 내 승진일 수 있고요, 내 아내일 수 있고요. 나의 럭셔리 때문에 좁아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봐라, 망했어. 금 엄청 많아서 망했어. 아이템 너무 많아서 망했어. 왠지 아니? 좁아졌거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짓고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오. 이름 설교 빵점이에요. 빵점이라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했으면 진작 변했죠.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싶은 안 되잖아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내가 몰라서 못하냐? 몰라서 안 하냐? 아는데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결혼이 보이고 막 승진이 보이는데 이거를 두고 뭐 주님을 더 사랑하래. 그러니까 막 내가 표면적으로는 또 더 하고 싶은데 내 진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인간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인간 마음이 사람 마음, 내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중요한 분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느냐? 변화되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 그분을 만나야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일들이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냐고요. 필요 없으면 버리죠. 만족 못 시키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성과가 안 좋으면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엄청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서 나보고 못하면 날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이게 이 인생의 실망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셔서 자신 아들의 인생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 그분이시죠. 내 목숨, 내 아들의 목숨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셔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자신의 육체가 찢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놓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맨날 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내 평생의 인생이 그랬지. 내가 이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셨기에 그의 아들의 목숨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그분이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인생이 이미 영원 이 부활의 영생을 확보하게 하셨군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오늘의 삶도 내가 이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 때문에 중요한 분을 놓으면서 이 사람한테 잘 못 보이면 이 기회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인생 무겁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무리 많아지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시간 맞춰서 어디까지 오라는 둥, 이거 안 해주면 헤어질 거라는 둥, 이거 못하면 승진 못한다는 둥, 어떤 위협, 이 기회 놓치면 막차 못 놓쳐서 다시 안 된다는 둥, 온갖 그 무거운 말장난 때문에 중요한 분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 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생긴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임재가, 그의 일하심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아가서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럭셔리로 치장하면서 내 인생 좁아지지 않고 자녀를 주시든 사업체를 주시든 내 인생에 무언가 내 감당해야 될 것 주시든 그것보다 귀한 것,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더 많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자녀를 넘어 직장을 넘어 사업을 넘어 넓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요한 것을 내 발 아래 두고 다스림, 이 통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의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